기도할 때 필수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만이 그러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 그래서 신앙이 믿을 진짜 아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죽더라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고생은 스럽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책 하나도 믿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집회를 앞두고 혹은 무슨 예배를 앞두고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그 책을 보든지 내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국계 비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강단에 쓸 이유가 없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거의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느 교회가 막 이래가지고 뭐 복잡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를 보고 뭐하러 강단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알 시간에 교회 비리나 켜고 다닐 시간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똑같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비지비지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믿음의 소리.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숱하게 많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변질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타락하면 안 돼. 그건 딱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죽는다. 우리는 깊어지고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질망정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생과 사가 달린 문제라. 관건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책, 믿음의 음성, 믿음의 설교, 믿음의 자리에 나가라.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를 만나면 부정적인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자리, 믿음의 환경 가운데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전투하는 기도예요. 전투하는 기도.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는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전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해요. 왜 기도를 전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첫째로 전투나 기도나 동일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이 있다. 적. 전투라는 것은 적이 있다라는 말이죠. 적. 기도에 적이 있어요. 즉 기도에 저항이 있다. 기도에 방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내 안에 먼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혼적 게으름 그리고 나태해요. 여러분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영화 봐봐. 3시간 금방 가버려. 기도 3시간 한다고 그래봐. 하기도 전에 주여 철회한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아. 근데 밤에 초상집에 운전하러 12시에 지금 가야 돼. 부산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가. 막 가다 휴게소에서 먹고 수다도 떨고 가지. 근데 내일 5시까지 철회한다고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장례를 갔다 올래요? 철회를 할래요? 철회한다 하겠지.
근데 왜 안 해? 그러면 해야지. 솔직히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자꾸 일방적으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육체가 있어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강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교회를 발디딘 그 순간부터 야 기도 좀 작작해라는 소리는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너 또 기도하냐? 나는 기도에 미친 나는 기도하고 싶어 죽었다. 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기도를 힘쓰는 것이지 기도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밥 먹듯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에 가서 서성이듯이 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을 때 있는 것이고 평생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출석 부르니까 오고 목사니까 오고 부교육자니까 오고 권사니까 오고 장로님이니까 오고 집사님이니까 오고 제자 광성께 성도니까 온 사람도 있지. 솔직히 오늘 철야는 명절 앞두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 몇 명이나 왔겠어? 응? 솔직히 말해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강구를 했어. 명절 앞두고 물론 이렇게 불만 가진 사람도 있지. 아니 목사님은 금요철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나.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유롭게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하고 명절 직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얼마나 나오겠어? 얼마나? 정말로 기도가 쉽고 편하고 저항이 없다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왜 기도는 체육대보다 어렵냐 이 말이야. 왜 기도는 효도관광보다 어렵냐고. 왜? 그것도 일리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육체적 어떤 한계, 그런 어찌됐든 우리 육은 영과 상극이기 때문에 뭔가 영에 유익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은 반대로 육에 해로운 것은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극이에요. 같이 절대 못 가요. 우리 안에 이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육은 갖고 있는데 진리를 알았으니까 영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내 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체력적 한계, 그 다음에 재성,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체적 나태와 강한 저항, 영적 유익한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기도를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육을 가진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재해석한 것이다.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주목할 것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저걸 집어넣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예상해 보건대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저 하늘에 당신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대언자가 계셔야 되셨는데
분명히 제가 짐작하건대 이 땅에 완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와 육체가 똑같다고. 그분도 아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오직 피곤하셨으면 풍랑 위에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밑바닥에서 주무셨을까? 어지간하면 못 자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곤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전부 나가 떨어졌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위험해지는 일들이 지금 조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피로감, 사람이 밝고 기쁘면 덜 피곤한데 막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억압, 불안감 이런 것에 휩싸이면 더 피곤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오죽하면 그 산에서 나가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서 깨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피곤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쉬웠을 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도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힘들었다면 주님도 힘드셨다고요. 근데 제가 예상한 바 저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면 만약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기도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우실 거라. 쉬우실 거라. 왜냐? 이 육을 벗으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 거라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 나라는 찬양만 있을 것이지만 장차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힘쓰고 애썼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도 힘쓰고 애썼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분이 당신이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썼다. 왜냐? 강하게 저항이 있었다.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눕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쉬고 싶고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철저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아파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중보기도셨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했겠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모두가 중보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죽게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장차 믿게 될 우리까지 포함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나 제자 광성께 여러분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대요. 나같이 못난 종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대요. 넘어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기도는 끝이 없으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당신을 위해서는 한 점의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중보의 기도만 평생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적에 얼마나 총 에너지를 동원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외롭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주님을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으면 뭐하러 도와줍니까? 주님께서 쓰러지지 마시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계셨다. 천사가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그 시대에 온 인류 중에 오늘은 그래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지. 그 당시 온 인류 중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돌파하고 가셨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강한 육체의 저항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할 만큼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이걸 알고 시작하자. 할렐루야. 기도는 전투다. 내가 벌써 기도를 하면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건 각오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 방해꾼이 있어요. 영적 방해. 기도의 가치를 아는 마귀가 우리가 벌써 무릎 꿇으면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 공격하는 종류들이 있다네. 첫째,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작업을 수없이 해요, 마귀가. 그거는 눈에 안 띄어요. 차라리 어디가 아파버렸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걸려 넘어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방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걸 어떻게 막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하루가 씩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작정만 하고 말잖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자꾸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계속 약속만 하는 거지. 결심만 하고 마는 거지. 마귀의 속임수, 기도하기 전에는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자꾸 잠식하고 까먹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된다. 골프 맨날 치고 다니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사람 만나서 맨날 수다 떨고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이 2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 막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 그 좀 이제 먹어야지 또. 먹고 나면 또 졸리잖아. 그러면 또 하루 가잖아. 그러면 내일 이제 또 하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다가 주름살이 늘어나고 해가 늘어나고, 그래고 이제 은퇴할 날이 오는 거야. 은퇴하고 나면 또 기도할 게 없어. 은퇴해버렸는데 뭘 기도를 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병원에 누워있으니 뭐 이제 오늘 내일 갈 사람이 뭔 기도를 하냐. 평생 기도 못하고 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리도 못한다고. 나이 먹으면 이제 바빠서 못한다고. 시집갈 거야.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 생기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집 사야 되고 밭 사야 되고 집 고쳐야 되고 노년에 뭐 해야 되고 손주 봐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선순위를 다 갉아먹어버리면은, 기도를 우선순위에다가 딱 두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지.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목에다가 마귀가 탁 걸어놓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려고 마귀가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리고는 비참하게 전전전 근근하다가 마지막에 끝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는 거죠. 마귀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침범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에 나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말로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잠언서라든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릇 지킬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킬 게 좀 많아요. 재산도 지켜야지요, 체면도 지켜야지요, 자식도 지켜야지요, 나라도 지켜야지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생각에서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생각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겉은 초라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온 천하를 다 짊어졌는데 걸머졌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생각 속에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몰려서 죽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해를 해요. 그건 뭐냐? 쓸모없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먹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왔어. 성전에 와서 쫙 큰맘 먹고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 하나 갖고 왔네. 차에다가 놔두고. 응? 핸드폰 가지러 차에 갔어. 간 사이에 보니까 카톡을 또 확인해 보니까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차 타고 집에 다시 가는 거야.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이 국정원 직원이야. 국회의원이야. 그 한두 시간 기도하러 와가지고 핸드폰 한가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택배 기사가 온 거야. 뭐 집 앞에 놓고 갑니다. 놓고 가면 됐어. 뭐하러 확인을 하냐고. 놓고 간 거를.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미치겠어 막. 갑자기. 놀러 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동창회 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구하고 수다 떨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가스불이 생각이 나냐고. 왜 그때만 도대체가 멀쩡해요. 가서 보니 잠금까지 해놨어. 켜놓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만다. 이 생각과 마음을 참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은 또 느닷없이 아직도 되지도 않은 일, 막 일주일 후, 한 달 후,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막 대학 갈 것까지 걱정이 되면서 또 기도가 안 되네. 또 막 지난날의 이야기, 지난날의 상처들, 아픔들, 막 시어머니가 처음에 갔을 때 한마디 툭 한 거, 그 시어머니 죽고 없어요. 그 말이 뭐하러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다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와서 하자.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육체적 두려움과 영적 두려움을 같이 따져봐야 돼요. 육체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제 앞에 딱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제 뒤에 한 명이 앉아 있었어. 내가 올 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안 나더니 문이 부시럭 소리가 하면서 없어졌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남았어요. 깜깜한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무서워? 말해봐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바보같이.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아? 뒤에.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둘이 있으면 둘이 있어서 좋고, 갔다. 이제 마음껏 이제 소리 한번 질러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두려움, 육체적 두려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요. 두려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무서워해. 아버지가 자식을 왜 무서워해? 애 상처 주면 안 된다고. 괜찮아, 우리 다 상처받고 컸어요. 애들은 상처받고 그렇게 크는 거야. 애 상처 안 주려고 길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칼 들고 덤벼들게 만들어? 그게 뭐냐? 자식을 두려워하니까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를 못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여자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환경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환경. 기도할 때 환경에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적이 있다, 방해꾼이 있다라는 말에서 기도가 전투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지. 사람을 통한 방해. 건강하지 못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 기도가 크다고 방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가 크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자가 크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 기도에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크면 거슬려요. 방언도 거슬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커서 방해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 소리가 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덤으로 같이 소리 질러도 되고. 왜냐? 조용한데 혼자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소리를 막 크게 질러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를 전투라고 부를 만한가? 그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면 영광이 있듯이 기도의 승리 뒤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영광의 멸관을 얻게 돼요. 기도는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얻는 기적과 유익이 있어요. 기도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영권은 기도로 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선조 되셨던 그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뵀거든요. 우리 그 함선인 집사 그쪽 어쨌든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걸 알고 계시더만. 근데 많이 늙으셨더라고. 옛날에 내가 오래 수십 년 전에 뵀을 때는 아주 날씬하고 그렇게 생기셨는데 할머니가 됐더만요. 근데 이분이 순교자 집안의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떠났고 양장 좀 하면서 빼빼 말라가지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있었어 이분이. 근데 이분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분이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 손주인데 예수 떠났고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고 양장 좀 하다가 자기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래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 억지로라도 쓰면 남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에 쓰는데 매달렸는데 성경을 다 쓰고 이분이 거시증도 회복되고 불면증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회복돼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간증 들을 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영권이 와요. 이거는 절대로 정직한 거예요. 일한 만큼 소득이 있듯이 기도할 때 영권이 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썼어요. 우리 같은 자가 어디 가서 거저 얻습니까? 천국은 침노해야 얻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얹혀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힘써서 애써야 할 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기도한다, 아내가 기도한다, 남편이 기도한다,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 도움은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영권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낫는 건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위기 가운데 헤어나오는 것은 누군가 중보해서 헤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파워, 영적 권능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기도를 받아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권능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만큼 영권이 쌓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지켜야 할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라 내가 절면 뚫리는 거야. 내가 지켜야 돼요. 골리앗을 꺾을 자는 다윗밖에 없었어.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에 용사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절박함을 가지고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이 망가졌다는 건 나는 그렇게도 봐요. 그건 뭐냐? 자기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질 못한 거야. 그 희생,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런 절박함의 기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용사가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사생활이 있고 무슨 좌우에 둘러볼 일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고 무슨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정만 보일 뿐이지요. 그렇듯이 오직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영적 권능. 우리 모두 영권을 받아서 세상에서 무시받지 말고 불신자에게 무시받지 말고 베드로처럼 성전에 기도하다가 안주명이를 보고 내게 은가금은 없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그보다 더 영원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진명이가 일어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겠냐 이 말이요. 베드로가 배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신앙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정이 좋습니까? 베드로가 바리새인입니까? 베드로가 율법학자이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그에게는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건 언감생심. 저 귀하고 바쁜 베드로 사도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핍박하는 사람 말고 지나갈 때에 우리 차지가 될 수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바울의 앞치마라도 귀신 들린 내 자식에게 불침에 걸린 내 아들에게 방황하는 내 새끼에게란 이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버리는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영권이 그 정도만 될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을 뭐하러 걱정을 하고 세상의 위협을 뭐하러 걱정을 하고 한국교회가 뭐하러 짓밟히겠습니까? 이슬람을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영권이 없어서 그렇더라. 착하고 도덕적인 건 두 번째라니까. 그래 착한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착하고 논리적이고 세상에 가서 선한 일 하는 교회가 세상에 파워풀합니까? 능력이 있을까? 언론에 뭐 오르내릴 수 있죠. 뭐 모범 시민상 받을 수 있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죠. 영혼 살립니까? 물어봅시다. 영혼 살립니까? 그래 왔어. 살라고 왔어.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살아납니까? 죄를 버립니까? 어둠이 떠나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쌀은 줄 수 있지. 옷은 줄 수 있지.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부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에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해. 하이드가 그랬어요. 존 하이드가 그 옛날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간 하이드가 처음에 가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해서 뭐 하느냐. 마지막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요. 하루 이틀 주여 영혼을 보내주소서. 오늘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보내줘. 그렇게 선한 행위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네. 오늘 주님 오늘은 2명입니다. 2명이 와서 전 구원받아. 오늘은 3명이 3명이 구원받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로 된다. 아무 염려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가면 승리하는 거야. 기도에는 영광이 따른다. 영적 전투에 승리의 전과물이 있다. 영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새로워지고 거룩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존귀함이 따른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전투에는 대가가 있다. 오늘 아말렉과 전투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 했을까? 모세가 손 들고 작전 지휘한 거야? 손 들면 이렇게 해라, 학진을 펴라, 저렇게 해라, 전진하라, 후퇴해라, 천만에.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본문은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풀잖아.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육적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 전투가 어디에 승패가 달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병력의 수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전술에 달리지 않았어요.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럼 못 이겨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투예요. 최초의 전투. 아말렉은 싸움꾼들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군대가 있어요. 뭔 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요새가 있기를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방에서 땅 노리고 덤벼든 적을 무슨 수로 이겨요. 성이라도 있어야 지키지.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이라도 돼 있어요. 평생 노예 생활하고 피해 의식, 누가 건드리면 욱하고 협작군, 사기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뭘 알아요?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를 알기를 해요. 뭘 알아요? 애굽에서 뭘 배웠겠어? 그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큰일 나라고? 그냥 짐승처럼 사육한 거야, 사육.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떡 나오는데 최초의 전투. 나중에 전투를 하면 경험도 쌓이고 뭔가 전술도 쌓이겠지만 최초의 전투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근데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에요. 손이 내려가면 밀려. 손을 들면 이겼다. 아론과 홀이 받쳐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가만히 있었겠어?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손 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절박하게 우리가 급하면 손 들잖아. 하나님께 절박하면 손 들잖아. 울고 일어서고 뒹굴고. 모세는 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 내려가면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육적 전투에서도 패배하는 거라. 기도는 전투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겼다고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어요. 희생은 불가피해. 적게 죽었으니까 승인이 한 것뿐이지. 이 중에 손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는 전투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말하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습관을 자꾸 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저기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말하자. 저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고 세상에 일하는 거 좀 자제하고 시간을 좀 알차게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명절이라 많이들 오셨지만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적게 왔을 거예요. 빈 거 보니까.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의 목까지 우리가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생각을 자꾸 바꾸라고요. 명절이니까 분주하니까 조금만 하고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고향에 지금 귀향하고 낙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그들의 기도의 시간까지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작. 새벽 미명 해가 밝기 전에 적어도 4시쯤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전날 주님께서 늦게 주무셨어요. 잘해야 2-3시간 주무셨어. 상담하고 신방하고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하고 각색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 밤늦게까지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늦게 주무셨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동도 뜨기 전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제자들이 또 와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병든 사람이 쫓아오고 상담받을 사람이 쫓아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자. 이제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주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밤에 잠을 줄여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나태하고 아니라구나.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생기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